성도 여러분, 이 주일 이제 오전을 지나 또 점심을 다해가는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잠깐 상상을 좀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해가 뉘역뉘역 넘어가는 그런 광야 빈들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주변에는 식당도 없고요, 또 가게 같은 것도 하나 없고, 또 황량한 빈들뿐인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홀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곳에 모인 사람이 약 한 2만 명 가까운 빼곡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상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힘차고 또 모인 사람들이 다 흥겨우면 좋겠지만 오히려 모두가 굶주려 있고 또 지쳐 있는 그런 상황일 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까 그렇게 막막하게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답이 없어서 답답하게만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런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그러한 상상의 나래 속에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라 이름하는 기적 사건이죠.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좀 다녀봤다 한다면 아마 수십 번은 들었을 그런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마술과 같은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그런 영웅담을 말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 주는 내용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단순히 놀라운 기적을 행했어,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는 정도의 생각만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곁에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은 홀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또 무엇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고 싶으셨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또 담아내고 묘사해주는 본문도 오늘 말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빈들에 있지는 않지만 마치 빈들에 있는 그 자리, 그 광야, 그 황량한 그곳에 있었던 우리가 놀라운 잔치에 참여하게 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상상하고 떠올려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또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어떠한 손길로 일하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주님의 손길 속에 숨어 있는 그분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가고 또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아멘. 자, 우리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7절에 보면 사도들이요 둘씩 12사도들이 12제자들이 둘씩 짝을 이루어서 이 주님께서 보내신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리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요,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일들도 행하였습니다. 특히 8절에 보면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주님이 명령하셨는데요, 근데 그 명령이 단순히 너 어려운 상황에서 좀 고생해봐 라는 뜻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주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 약속으로 그 제자들은 믿고 나아갔던 거죠. 그런 제자들이 오늘 30절 말씀에 뭐라고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와 모여서 자기들이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지, 또 자기들이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됐는지를 주님 앞에 막 그렇게 내어놓고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2-3명도 아니고 무려 12명이었으니까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쏟아내는 얘기가 어찌 보면 얼마나 크고 시끄러웠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쭉 들으시면서 오늘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얼마나 따뜻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힘들고 고단하게 그렇게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전도를 하고 사역을 했던 이 제자들, 그들에게 쉼이 필요한 것을 주님은 아시고 그들에게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죠. 수고하고 지쳐있는 제자들의 그 지친 어깨도 살피셨고 그들의 형편도 충분히 공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열심히 일한 그 제자들에게 당연히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고 잠깐일지라도 그들에게 그 쉼이 필요하니 쉬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31절 하반절에 빨간색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이 얼마나 바쁘고 고됐는지 예수님이 그 수고한 제자들에게 좀 쉬어라 했지만 정작 오고 가는 사람도 많고 해서 뭐 하나 허기진 배에 먹을 겨를도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걸 읽으면서 더 많이 공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주일날 여러 사역들이 계속 줄줄이 이렇게 이어지다 보면 이게 밥 먹을 짬도 없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많은 교육자들이 또 정말 열심히 주일날 사역하다 보니까 10분, 20분 짬을 내서 식당에 내려와서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수고하는 것을 저도 듣고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 많이들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잘 또 주일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또 사역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쉴 겨를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지혜를 내셔서 오늘 3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곳에 있었던 때는 사람들이 오고 가고 밥 먹을 겨를도 없고 도대체 쉴 수가 없구나 싶어서 주님이 딴 곳으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정작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고 알고는 그곳까지 쫓아왔습니다. 심지어는요, 그들보다 더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재미나게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오늘 3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배를 타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도보로, 즉 걸어서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도보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잘 보시면요, 예수님과 제자보다 더 빨리 그곳에 달려와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또 제자들을 열심히 열렬히 찾고 그들은 헤매고 찾고 쫓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혀 그렇게 잠깐 쉴 틈도 없이 그렇게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찾아 쫓아온 사람들을 보고서 화를 내거나 야, 우리를 도대체 쉬지도 못하게 만들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특별히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며 불쌍히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습니다. 스스로 먹이를 찾는 것도 어렵고요, 위험을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하고 쉽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심지어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양은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지킬 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양은요, 아주 초고도 근시를 가진 동물입니다. 그래서 자기 1m 한 정도까지 이렇게 가까운 요 앞에만 보이고요, 나머지는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과 제자들을 막 쫓아오고 배로 갔는데 걸어서 막 달려와서 더 빨리 와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목자 없는 양처럼 느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쌍히 여기셨다 표현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얘기는요, 좀 그들에게 슬픈 마음을 가졌다, 좀 동정했다,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 헬라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창자, 내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파생한 단어가 스플랑크니조마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동정하고 아이고 좀 이렇게 안 됐다 가지는 이런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질 듯이, 여러분들 혹시 내장 창자가 이렇게 꼬여서 배탈이 나고 응급실로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도 그런 경험은 없지만 그런 일을 당한 성도님께 제가 병문안 간 적이 있는데 정말 그분은 남자셨어요. 그런데 여자분들이 애를 낳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경험이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픈 그것을 오늘 스프랑클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배가 아프고, 아니 배가 아픈 걸 넘어서 창자가 끊어져 죽을 것만 같이 그렇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가엾게 여기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을 뜻한다는 거죠. 특별히 이 단어는요, 라틴어 어원인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께 고통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이 방황하듯 보이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함께 고통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같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그분을 찾는, 그분께 막 달려와 그분을 쫓는 저와 여러분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질고와 아픔도, 때로는 고통과 힘겨움, 그 모든 것을 아시고요,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이전에도 그분은 이미 우리를 아셨고 또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바라보셨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도,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도,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삶에 무언가 부족하고 결핍되어서 필요를 구할 때, 그리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할 때조차도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해 항상 그 긍휼의 마음을 쏟으시는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과 괴로움과 정말 누구에게도 다 토로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본문 상황 속에서도 그 많은 무리들에게 이 긍휼의 손길을 베푸세요.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병행되는 또 사복음서에 있는 다른 본문인 누가복음 9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다라고 하면서 그분의 긍휼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말했지만 또 다른 본문에서는 더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 주셨고 아파서 고통하는 자를 고쳐주시는 일들까지 예수님께서는 행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날도 저물고 빈들에 있는 상황에 어찌할 바 몰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죠. 오늘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주님, 이 사람들이 배고파서 지쳐서 허기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들이 좀 어디 다른 데 가서라도 먹고 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며 예수님께 아뢰었죠. 어찌 보면 아주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얘기를 들으시고 좀 다른 뜻밖의 대답을 하세요. 오늘 37절 상반절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마태복음, 병행복문인 마태복음 14장에는요 좀 더 예수님의 마음을 더 잘 드러낸 표현으로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갈 것 없다라고 하면서 이런 지하에 그게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줘 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당황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자들이 엄청 당황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37절 하반절에 우리 빨간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여러분, 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금액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와 전혀 동떨어져 있는 금전 화폐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나 되는 돈이지 별로 생각이 잘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노동자 일일 품삯, 몸으로 일을 하시는 분의 일일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요 200일치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요즘에도 조금 사이가 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날 노동자, 몸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하루 종일 일하시는 그분들의 일일 인건비가 대략 한 15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요 오늘날로 치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끼 사람들 먹이는 그 일에 이렇게 3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떡이라도 하나씩 나눠줘서 먹게 해줄 텐데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듣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떡 몇 개 있는지 한번 찾아봐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오죠. 한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내어놓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먹이게 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이 떡 5개와 조그만 빵일 겁니다. 그리고 조그만 물고기 2마리였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었을 텐데 그것을 바라보던 사람의 눈의 시선으로는 얼마나 보잘것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100명씩 50명씩 푸른 잔디에 이렇게 앉아봐 하고서는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축사하시고 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배불리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남자만 5,000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거와 병행이 되는 마태복음 14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걸 잘 계산해 보면 남자 5,000명 말고도 여자와 어린이가 있었구나. 그러면 대략 못해도 1만 5천 명에서 2만 명은 되는 사람들이 그 빈들 광야에 이렇게 놀라운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도시락 가지고 다 배불리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믿지 못할 기적입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단지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결핍이 있고 무언가 부족한 상태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채우고 먹여주셨다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항상 결핍과 부족 상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가지고 무언가를 대단하게 이루어 간다 한들 저와 여러분은요 무언가에 의존하지 않고서 부족함과 결핍 안에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먹는 것에 의존해야 되고 심지어는 공기와 물이 없이는 우리는 오래 살아갈 수도 없을 만큼 우리 존재 자체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 오병이어로도 15,000명 아니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만큼이 남을 만큼 넉넉한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부족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결핍과 부족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충만함으로 가득
채우는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근심과 걱정도 없고, 그래서 생계를 고민해야 되는 우리 삶에 고통도 없고, 고통과 힘겨움, 그 짓눌려 있는 것을 벗어나 오히려 참된 만족과 진정한 안식과 바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죽어서 가는 천당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을 맛보고 경험하는 자에게 이 현실 속에서도 분명히 임하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겼던 그 무리들에게 주님이 진정한 목자 되심을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부족과 결핍으로 우리를 고통하게 하고 우리를 아우성치게 만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현실의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경쟁할 필요도 없고 욕심낼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오늘 주님은 이 놀라운, 아니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으면 수십 번, 수백 번도 들었을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 스스로 이 결핍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아등바등하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돈을 좀 더 가지고 뭔가 명성을 더 가지고 뭔가를 더 이루면 그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우리가 그 긍휼함을 덧입고 살아갈 때만이 진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죠. 아주 조금이지만 맛보기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영화의 미리 보기 트레일러 영상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잠깐 보여주신 것이 이 사건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 많이 가져야, 뭔가 더 이루어야 속하게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로 거저 주신 그 나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실제로 경험하고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 경쟁과 욕심 정도로 우리의 삶이 찌들고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고 그 안에서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충만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족함을 배웠다라는 얘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죠. 오늘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알았고 경험하고 살았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에게 야, 너 다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얄팍한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부유할 때도, 그래서 차고 넘치는 무언가를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고 살 때라도 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반대로 궁핍하고 때로는 배고픔을 느끼는 그 순간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알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처지 안에 있어도 참된 자족을 고백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 긍휼의 마음을 통해 그들에게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며 배불려 주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분의 긍휼 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도록 해 주신 것이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요, 그저 우리를 만족시키고 배부르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약속을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시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즉 쪼개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4개의 동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 4개의 동사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그대로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물론 한국말로는 조금 다르게 번역했지만 헬라 원어를 보면 똑같습니다.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만찬은 결국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는 한 해에 4번 하는 이 귀한 성찬의 예식과도 연결 지으셨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는 주다라는 단어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말씀하시기 전에 당연히 주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에게 그 빵을 건네주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행위를 하시면서 이 고린도전서 11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빵이, 그 떡이 바로 내 몸이다 라고 주님이 고백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히 먹을 것을 끊임없이 채워주는, 마치 하수분 같이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얘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가운데 자신이 그 성만찬, 그 주님의 생명을 내어놓을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주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며 그저 자신의 능력 있음을 자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지 배고픈 사람들을 긍휼을 주셔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신 것 정도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은 만나를 그렇게 40년 동안 먹고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기에 이 생명의 떡인 자기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시던 당시 예수님은 곧 멀지 않은 미래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온 인류를 위한 생명의 떡으로
자기를 스스로 떼어 사람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부족이 어디에서 찾아옵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핍과 부족은 우리의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자기가 스스로 쪼개어져서 진정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결핍과 부족의 진정한 근원인 죄를 해결한 밖에 된 것이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신 우리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듯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문 그 빈들에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로 물든 이 땅에서 진정한 목자가 없이 유리방황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놓으시며 그 떡을 먹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안에 담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결핍과 부족, 고통과 아픔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이 땅에서의 계속되는 결핍과 부족의 고통과 힘겨움을 주님은 온전하게 해결해 주시고자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자신을 쪼개어 우리에게 나누어 먹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약속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결핍과 부족의 근원, 이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사해 주셨고 바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부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험난한 고통과 시련과 역경을 경험하지만 때로는 부족하고 결핍되어서 고통할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주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비밀과 같이 남겨주십니다. 오늘 앞선 37절의 말씀, 우리 빨간색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돌보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는데요, 잘 보시면 예수님이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일부러 제자들을 초청하셨어요. 오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야, 네가 알아서 책임져, 난 몰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분이 하실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함께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서 하실 능력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이 친히 행하지 않으셔도 천사를 동원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자신이 행하실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의 사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41절 말씀에도 이것을 담고 계세요. 우리 한번 다시 41절 말씀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멘. 오늘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자들에게 그 떡을 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제자들과 함께 감당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이 잘하든 못하든 그것을 넘어서 주님은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 사역, 이 축복된 사명의 길에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결핍과 어려움을 긍휼의 마음으로 만지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주님은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덧입고 경험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이 말씀을 쫓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는 주님의 그 긍휼이,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도록 주님은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이제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함께 동참하는 동력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심장 가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한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 여름 사역에 우리 다음 세대를 돌보는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많은 봉사자들 계십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우리 동력자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직접 맛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세상에서, 아니 학업과 자신의 친구 교우 관계에서 아파하고 힘들어 죽을 것만 같아서 방황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진짜 건강한 주님의 백성으로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가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왜 공부해야 되고, 왜 내가 땀 흘려 일해야 되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명과 비전을 붙들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목장의 목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부서, 또 전도회 각각의 우리가 섬기는 팀을 이끌어가는 우리 리더들과 동력자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의 탕자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탕자인 둘째 아들이 그 집을 떠나 있다가 돌이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 멀리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지만 아버지는 그를 보고, 먼 거리에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치고 허기지고 결핍으로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보듬으면 세상에서 돈으로 채우려 하고 성공으로 채우려 하고 명성이나 학위로 채우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결핍과 부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주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그 순종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교회를 비롯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세워가는 일에 그렇게 복되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